안녕하십니까. 은곡의 생활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궁화 백단심해에 대한 그 속뜻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쌍의 봉황과 두 천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옳다 생각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잘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영화로 나왔었고요. 크게 생각을 한다면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분이죠. 그 당시 선지자 모세는 하늘의 형상을 보여준 대로 장막을 짓고 한 쌍의 봉황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것은 두 천사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막의 물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행하여진 것이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일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와대에 한 쌍의 봉황을 그려서 나타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한 쌍의 봉황의 의미는 우리나라에 하늘에서 택한 배의 성군이 임할 것을 나타낸 것이 숨겨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 설계도였던 것이 봉황의 표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조상으로 택하여 역사를 시작한 빛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과 욕심과 죄로 인해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에 의해 민족의 혼이 짓밟히고 국권을 빼앗기고 36년간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과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만국의 아픔이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어지고 있음을 아실 것이라 봅니다. 빛을 잃고 국권을 잃었던 아픔에서 2차 대전의 종말에 미국의 원자폭탄 일본 본토에 투하되면서 항복을 받고 우리나라도 어렵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일본으로부터의 빛을 회복하는 협의의 뜻으로 광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광복이 아닌 부분적 광복을 뜻함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류 최초의 천손민족이 하늘의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광의, 즉 확대해서 넓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빛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일은 인간의 육체에 성신, 곧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혼을 비유 빙자하여 마치 수컷과 암컷의 봉황이 서로 교접하는 형상처럼 묘사한 것임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그린 그림이지만 우리나라를 친히 운영하시는 대한민국의 국신이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의 설계도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한류 열풍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지요.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4강, 삼성의 반도체 신화, 한류 드라마 열풍, K-팝,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의 지금 기록적인 열풍, 기생충에 이은 미나리의 한국 영화가 세상을 뜨겁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21세기의 동방의 빛 서기 동네의 역사로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서기 동네란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 전조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선 왕실을 상징했던
용을 사용했는데 이어져 오던 용을 없애고 봉황 그림으로 교체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도 신의 설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신다면 아하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만원권의 용 그림이 없어지고 1월 오봉도가 그려진 만원권이 탄생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신다면 되겠습니다. 신묘 막측한 신의 역사를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가 역사극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왕실의 2마리의 용이 마주 그려진 용포, 왕의 옷, 용상, 용의 자리 등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용과 봉황의 의미를 알면 왜 임금의 옷에 용이 그려져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봉황은 성신의 왕을 의미하고 용은 악신의 왕을 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 후부터 청와대에 봉황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봉황을 그려드리고 청와대의 로고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백단심 무궁화를 그리셨던 조장희 화백이십니다. 이분은 봉황을 그려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정에 로그가 용에서 봉황으로 교체되는 의미를 자신도 모르는 중에 그것을 청와대에 그려드린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인간이 행하는 여러 가지 풍습 가운데 신은 부지불식간에 그 뜻과 계획을 보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전 고구려 시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삼조국 혹시 아시는지요? 그 당시 민족의 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이 등장하였고 세월이 흘러 일제 36년 만국을 끝내고 광복 후엔 봉황새로 바뀐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깨우치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늘이 정한 한 사람이 이 땅에 봉황의 입장이 되어 신부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느 한때가 되면 하늘이 정한 한 사람이 땅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땅에 대표가 되어 신부가 되고 하늘신 곧 하나님의 성신과 신인이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신과 일심종체가 된 사람으로 두 존재가 하나가 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리랑의 아라리로서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본래 청와대의 봉황 한 쌍이 합해지면 하늘의 신과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영육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임금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므로 봉황은 무궁화꽃과 함께 청와대를 상징하는 표현 로고로 사용되는 것을 깨우치는 시대에 산다는 그 자체는 크나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르시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봉황과 한민족의 왕실 속에 숨겨진 뜻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